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지만 수요 예배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한 주 더 쉬도록 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짧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님들 모두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인생길에 풍성하게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온 성도님들 고생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또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괜찮은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은총이 임하고 우리 사랑하는 삼위의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 지켜주셔서 이후 평생 건강하게 지켜주시사 항상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복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 셀 모임 성경 연구가 나훔서를 공부를 하고 있지요. 이번 주간에 나훔, 하박국, 스바냐 세 개가 한과에 있는데 너무 간략하게 나와서 한 가지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 샘모임 성경 연구 강의는 나훔서만 강의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그 나훔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 그러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쓴 책이라는 뜻이지요. 나훔은 언제 활동을 했을까요? 요나가 한 150여 년 전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요. 그런데 사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원했지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될 때도 있지만 일치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저도 사실 그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구약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우리 예수님이 재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우리 인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요. 그리고 인간은 다 자기가 지은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자기가 지은 행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면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 구약의 말씀을 재해석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 세 개가 일치가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한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 사람이 아수르 사람인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죽였어요.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어떻게 이 영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있는 그대로 전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잔인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정말 꺼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런 니느웨에 하나님이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니네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멸망시켜 버리기 전에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게 싫어서 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그만 폭풍이 일어나는 바람에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그러니까는 요나를 그 바다에 던져버렸거든요. 그죠? 그랬더니 물고기가 덥석 삼켜가지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나는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세상에 회개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수르에게 망해버렸어요. 주전 722년에. 그런데 이 나훔이라는 사람이 요나 시대 이후 150여 년이 흘렀거든요. 그 이후에 이 나훔이 니느웨의 그 강포함, 그 악독함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말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남왕국 유다까지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반드시 망한다.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망하느냐. 너희들보다 더 강한 나라에 의해서 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한 나라가 어디냐?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다 이 뜻이에요. 바벨론. 그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이 아시리아가 망하게 됩니다. 그 아시리아가 망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나훔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나훔서를 보게 되면 나훔은 위로자라는 뜻이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 강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는 너무 약해요. 너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나에게 갑질하는 그 사람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신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을 들어서 심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져가지고 죽어라, 고난당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세상의 힘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나훔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성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잘 되도록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고 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우리가 악하게 살고 나쁜 짓 하면서 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쁜지 못된지 부정직하게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갑질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또 무시하고 또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막 이렇게 산다고 합시다. 뭐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그랬죠. 타이밍 of God. 하나님의 타이밍. 이 하나님의 타이밍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자, 아시리아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면하게 되고 또 심판을 이제 면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0년이 흐른 거예요. 100년이 흘렀는데 아시리아가 누구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처참하게 살려고 하냐면요. 이 나훔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뭐 시체가 쌓이고 뭐 그 아시아 사람들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너희들도 한번 당해보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엄청난 그런 이 살육이 바로 이 아시리아에서 니누에서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 그러면 어느 민족을 드는지 아세요? 바로 바벨론 사람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라 그러죠.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 하박국,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게 될 하박국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우무의 묵시의 글이라. 어디에 대한 경고래요? 니누에 대한 경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열립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마음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니누에 대한 경고라.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에 흉흉한 전쟁이 그냥 일어나겠습니까? 자연재해가 그냥 일어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셔요. 믿으시죠? 그러면 이 세상은 우연이라는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연이 아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그러면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느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잘 되는 일, 안 되는 일, 또 어려운 일, 또 힘든 일, 또 형통한 일, 고난, 핍박, 협박, 겁박, 전쟁, 살인, 기근, 뭐 온갖 모든 만사가 사실은 모든 만사입니다. 모든 만사가 누구에게로 가는 기회일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기회예요. 특별히 이 고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팬데믹으로 인한 이런 일들, 이런 상황들은 더욱이 누구에게로 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니누에 대한 경고라라는 이 말씀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인류에 대한 누구의 경고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경고예요. 왜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안 미친 곳이 없거든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코로나 상황을 좀 자세히 봤는데 222개국에 지금 이 코로나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죠. 거의 뭐 이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가 이 코로나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590여만 명이 지금까지 목숨을 잃었어요. 무엇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4천여만 명 이상이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4천여만 명 이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4천여만 명? 4억 명. 미안합니다. 4억 명. 4억 명 이상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 이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70억. 70억 중에 4억 명이 넘게 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한다면 엄청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없이 인간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심판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심판은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뭐 재미라고 표현하면 좀 그래요. 예.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로테이션이 있는데 시대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쪽으로는 놀랍게도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죠? 1517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그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1500년대부터 16세기지요. 그때부터 나라들이 작은 나라로 세계에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민족들끼리 아니면 어떤 영토적으로 이제 그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그 나라들마다 무엇이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헌법이에요. 또 왕권이 그동안은 오랜 세월 동안 인류를 지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났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그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이 일어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1800년대 19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많았겠습니까? 수상이 많았겠습니까? 왕들이 많았겠습니까? 왕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 왕이라는 이 제도는 거의 모든 인류에게 있었던 제도예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퍼져나가면서 또 선교함으로써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이렇게 선교가 굉장히 한 세기를 지날수록 또 퍼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영향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각 나라마다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법이 생겨나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헌법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영향이다. 그래서 역사를 배울 때 반드시 무엇을 배웁니까? 예. 잘 몰라도, 칼빈이 누군지 잘 몰라도, 마틴 루터가 누군지 잘 몰라도, 마틴 루터, 칼빈, 또 깔뱅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랑스 말로. 이 칼빈, 또 마틴 루터,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들이 미친 영향이 참으로 인류 사회에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르네상스, 문예부흥이라 그러죠. 그리고 유럽, 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철학 사상이 굉장히 강력히 일어났죠. 인문학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죠. 그런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인류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입니까? 예, 사상이에요. 이념이에요. 결국은 20세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20세기는 이념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이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냉전 시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요. 시대마다 이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경고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종말론적 심판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이렇게 심판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징계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징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또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자유주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모든 나라들에게 강력한 그런 이 민주주의적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또 인문학의 발달, 인본주의의 발달이 무엇을 또 일으켰습니까? 무신론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하나님을 빼내버리는 이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한편으로는 아니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1500년대 이전에는 대부흥의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500년대 이 종교개혁 이후 시대부터는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700년대 이것을 이제 18세기 부흥운동이라 그러죠. 또 1800년대 이것을 19세기 부흥운동이라 그러죠. 또 20세기 이 1900년대 이때를 이제 20세기 부흥운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1907년은 20세기 부운동이에요. 1907년, 1900년대는 20세기니까 지금 이제 21세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하나님의 그 징계와 경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 있으면 나가보라 그래, 이래요. 그리고 세상 문화에 빠지고 편리 위주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요. 그냥 마음은 또 불안해요. 하이데커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불안한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리면 또 하나님한테 또 매맞을지 몰라, 징계받을지 몰라. 그러니까 명목을 유지하는 거죠. 명목. 어떻게? 가끔씩 예배 드려주고, 가끔씩 성경 읽고, 가끔씩 기도하고, 그 자기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코로나 시대 더 믿음이 좋아지고, 아멘. 더 영성이 좋아지고, 아멘. 더 성품이 성장하고, 아멘.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아멘. 더 하나님 중심이 되고, 아멘. 더 교회로 살고, 아멘. 그래서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교회로, 다시 하나님께로, 네 가지. 네? 자, 한번 따라갈까요?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교회로, 다시 누구에게로? 그렇죠,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훔서를 보게 되면 한 구절만 더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2절과 3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언밸런스라 그러죠. 상충이 된다 그러죠. 동전 있죠, 동전. 손바닥. 동전에 하면서. 동전은 동전인데 앞면이 뒷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앞면이 뒷면을 보려고 그러면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럼 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절대로 여러분, 이거는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동전이에요. 손바닥. 이 손바닥에 손등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손등 보려고 뒤집어지면 또 거꾸로 가요. 어디 갔지? 또 뒤집어지면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눈꼽만큼도 없는 것이, 그게 완전한 공의고 완전한 정의예요.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거기에 무엇이 들어오면 또 안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의와 공의가 약해지는 거예요.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공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변질된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만 이해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만점짜리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는 우리를 심판해야 돼요. 심판. 그죠? 죄인을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지옥으로 던져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무저갱이라고 그랬어요. 끝이 없는 갱, 불못. 거기서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의는 죄인을 구원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기록한 책이라고 합시다. 자, 이 성경책인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겠습니까? 하루에 뭐 한 3가지씩만 짓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이 70평생을 산다 그러면 도대체 몇 번의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이 나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나예요. 나. 이 심판 당해야 될 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자, 보십시다. 내 죄가, 내 모든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자범죄, 고범죄, 하여튼 뭐 죄라는 죄는 모든 죄가 다 여기에 있어요. 이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예수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자, 한 번 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내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갔어요? 예수님이. 이 죄를 예수님이 어디서 없애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공의,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어디에게 진노로 쏟아부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로 옮겨간 이 죄는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하셔서 이제 없어요. 없어요. 나도 죄가 없고 누구도 죄가 없고 예수님도 죄가 없고,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다,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이 죄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영원히. 얼만큼 해결이 된 거예요? 완전히. 믿습니까? 이 죄가, 자, 화면에 보이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언제까지? 영원히. 이 죄가 조금 남아있습니까? 조금, 요만큼? 요만큼 남아있나요? 요만큼? 아니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노하시는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이 노하심과 질투와 보복을 누가 쏟아부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벌 받을 자가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그런데 나의 모든 벌을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시고, 예수님이 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죄악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이 아시리아는 어떻게 됐다? 멸망당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 택한 누구? 이스라엘은 하나님 다시 회복을 시키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리아예요?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이에요?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용서받았습니다. 제가 영원히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순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의를 행하며 살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은 이렇게 짤막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안에서 더 복되고 복된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에 걸린 우리 성도들 속히 고쳐 주옵시고, 완전히 고쳐 주옵시고, 이후로 어느 누구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다 평생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도와주옵시고, 교회도 건강하고 우리 모두도 건강하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늘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 펼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이 아픈 성도들 다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연약한 성도들 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따뜻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삼위 교수님들 늘 주님 안에서 파이팅입니다. 샬롬입니다. 사랑합니다.